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좀 말씀 전하기가 부끄럽지만 삼손의 첫 번째 사역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은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이 30 명의 그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에 가서 처음으로 삼손이 이제 승리를 거뒀다고 얘기할까요? 뭐 이런 건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을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아마 이 삼손이란 사람의 일개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일종의 복수죠. 복수를 하게 되는 이 장면을 이 성경이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사역을 보면은 이 전에 있었던 이 다른 사사들의 사역과 좀 굉장히 다른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함께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온니엘이라든가 뭐 드보라라든가 아니면 기드온이라든가 뭐 입다까지도요 보면요. 그래도 함께 모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혹은 여러 자신을 괴롭히는 무리들을 미디안을 이렇게 물리치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 사사를 중심으로 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그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보시는 것처럼 삼손은 함께가 아니라 혼자 설쳐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나오는 무슨 마블 영화처럼 무슨 영웅이죠, 일종의. 혼자 당나귀 뼈 들고 사람 쳐 죽이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타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사사가 엉망진창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뭔가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야, 너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을 이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밟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일종의 그 전쟁을 하나님과 이방신의 전쟁, 그러니까 여호와와 다른 우상의 전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나의 전쟁,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는 싸움이 그 전에 사사의 기에 나왔던 이 싸움들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삼손의 싸움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어떻습니까? 지가 승질이 나갖고 마음에 안 든다고 어느 날 갑자기 열이 확 뻗쳐갖고 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오는 이런 하나님의 전쟁 혹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혼자의 전쟁, 자기 성질나서 하는 전쟁이에요. 이런 패싸움이죠, 일종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사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도 입다의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전쟁에 앞서서 물론 그의 마음의 깊이에는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입지를 높이고 출세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복수도 하고 이러한 사적인 욕망들이 다 깔려 있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데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손을 보면 그러한 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사사라고 말하기엔 너무 초라한 사람, 쉽게 설명하면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 장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 사람은 지 멋대로예요. 지 멋대로 산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한 여자를 보아서 좋은 거예요. 자기 눈에 좋으면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 될, 절대 통혼하지 말아야 될 이방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방 민족과 통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들의 문화가 이방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절대 이방 민족들과 가나안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의 고려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가서 좋을 대로 합니다. 그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건 뭐더 난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가루하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가 가다가 만나서 사자랑 싸워갖고 사자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요. 얼마나 힘이 셌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중에 그 길을 다시 가는데 그 사자의 주검에 이 벌이 꿀을 이렇게 넣어놔서 그 꿀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그 꿀을 탐나서 그냥 보기가 좋으니까 가서 먹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체, 죽은 것을 접촉하는 행위거든요. 이것은 율법적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꿀이 있으면 그게 무슨 죽은 자의 것이건 뭐 시신의 것이건 더러졌건 상관없고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꺼내서 먹어요. 당장 달콤하니까 꺼내서 먹어요. 뭐 이러한 모습이 이 삼손에게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이후에 무슨 다른 또 여자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또 싸움에서 자기 성질에 못 끼어서 또 다른 뭐 민족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뭐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하고는 1도 개입이 되지 않은 자기 멋대로의 삶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삼손의 삶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돛도 없고 닷도 없는 배다. 망망대해에 돛도 없고 닷도 없는 배 한 척이 있는데 막 그 소위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이물결 저물결에 쓸려서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인생이 그렇게 쓸려가다가 도착한 곳이 보물섬이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 사람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 나시린이야. 나시린이면은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더욱더 순전하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다 어기고 다 멋대로 했거든요. 그냥 쓸려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도착하니까 보물섬이야, 인생이. 이런 인생이 이제 삼손이라고 인생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을 왜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에 따르면 이걸 그냥 직독직해를 하면 이런 거예요. 삼손이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블레셋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다가 나중에 수수께끼 문제로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그 결혼이 파토가 날 상황이 돼서 승진이 나서 그 주변 마을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을 죽였다. 뭐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보면은 전혀 하나님이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꾸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삼손이 일부러 죄짓게 놔둔 거야? 하나님이 삼손이 일부러 그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게 내버려둔 거네? 하나님이 일부러 저기 뭐 내려가서 그렇게 무슨 뭐 수수께끼 하면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도록 내비둔 거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불손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소리는 다른 소리예요. 어떤 소리냐면 그렇게 돛도 없고 닷도 없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삶을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 인간은 사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전혀 아무런 그릇이 없어요. 나시린의 서약도 어기고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그 자존심마저도 다 깨트려 버린 이 사람인데 이렇게 엉망진창인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결혼은 하나님이 막으셨거든요. 자기는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자기 보이는 대로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끌리고 저렇게 끌려서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의 자리에 있는 그 삼손조차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결국 그를 더 강력한 은혜로 그를 이끌어 주시고 더 강력한 은혜로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손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은혜가 은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 이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내가 어느새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중간에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휘말린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경험들도 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빚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된 건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퍼부어주셔서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쫙 이끌어가고 있는 은혜의 폭포수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다. 그러니까 삼손이 죄에 치우치고 삼손이 엉망진창으로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더해져 갖고 이 삼손의 삶을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사용되는 사사로 나중에 이끌어 주신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눈도 뽑히고 머리도 잘리고 다 됐죠? 우리의 모습으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가 엉망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가 가장 사사다울 때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백성으로 제대로 된 자존심을 가지고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엉망진창인 삼손의 삶을 하나님이 은혜로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죄송함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어요. 자기 자신,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여기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강단을 설 만한 그런 참 아름다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근데 저는 제 삶을 여러분 앞에 다 이렇게 지나온 삶을 공개하면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런데 여기 앞에 자리에 섰어요. 이 자리 앞에 하나님이 왜 세워주셨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사람도 주님 안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만들어 가시고 깎아내셔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의 삶을 해석을 할 때 은혜를 빼면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삼손이 그런 삶을 지금 주님에서 경험하고 있다. 물론 삼손은 철이 없어요. 멍청해요. 그리고 삼손은 참 죄가 많지요. 흠이 많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삼손을 다스리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늘보다 바다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큽니다. 그 은혜는 하해보다 더 넓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오늘 다시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